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요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요한복음 9장을 봤으니까 교재 146페이지에 보면은 요한복음 10장이 나오죠. 146페이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또 이제 한 가지 또 마음이 또 그러는 게,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건지 좀 더 기도해 봐야 되지만은, 기도원에 한 일주일 들어가서 요한복음만 지금 다 끝장을 내고 와야 되는가 싶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여기 있으니까 집중이 잘 안 되고 시간이 자꾸 많이 걸리니까 한 장을 하는데 거의 하루 이상 걸리니까, 그래서 갈 수 없는 문제. 아니, 저 혼자 말입니다. 저 혼자 컴퓨터 들고 아무래도 뭐 사람들 들락거리고 뭐 예배 드려야 되고 하고 하니까 한 일주일 가서 요한복음을 다 21장까지 마치고 와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음이 들던데 여러분들도 한번 기도 좀 해줘 보세요. 그럴 때면은 강남금식 기도원에 가가 한 주간 하면은 지금 12장까지는 지금 다 해놨기 때문에 13장부터 22장까지 하면은 21장까지 하면은 시간이 한 그 정도가, 뒤로 갈수록 이제 조금씩 절수가 짧아져요. 그런데 이 앞쪽으로는 절수가 너무 길어 가지고 한 장이 되게 많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 성경을 같이 펴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우리 같이 터치를 합니다. 10장 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이 말씀 자체는 양의 생명을 지키는 바른 목자는 양의 문에서 잠을 자는 게 이게 그 나라의 풍습이랍니다. 양을 지키는 자들이 양이 들어가는 그 문에, 거기서 아예 잠을 문 입구에서 잠을 자니까 다른 어떠한 도둑들이 못 들어오도록, 짐승이나 이런 것들이 못 들어오도록 지키는 것. 그래서 거기에서 잠을 자고, 또 양의 우리에 들어갈 때 문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올바른 목자다, 그 말씀이죠. 그러나 양의 생명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유익만 찾는 싹군 목자인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도 지키지 않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사 양의 문을 정상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주인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담을 넘어 도둑질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바라볼 때, 지금 그 표적이 누굽니까? 우리가 바라볼 때는 유대 지도자들이지요. 그 유대 지도자들이 양을 지키지 않고 양에 대해서 오히려 가난하고 힘들고 고아와 가부, 가진 것 없고 힘없는 사람들의 거를 많이 빼앗지요. 그래서 자기의 유익만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바라볼 때 꼭 어떻게 지금 유대인들이라고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이라고 바라보라는 거죠. 내가 정말 지금 예수 안에 정상적으로 지금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고 있는가. 지금 한국교회가 우리가 지금 보다시피 많은 지금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 퇴출 법안도 올려놨다 그러고 지금 그 작당을 지키는데, 지금 이 상태대로 계속 지금 권력 잡은 자들이 그냥 밀고 나가면 우리 기독교가 한국 땅에서는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자체가 왜 그렇게 됐느냐 하는 것을 저는 묻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됐다, 제 말은 그 말이에요. 그들이 자기의 발바닥이 썩어가도 그것을 썩어가는 줄 모르고, 교회가 안에서 병들어가도 병들어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은근히 교회 안에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정치가 돌아버렸죠. 교회 안에는 정치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는 오직 삼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것처럼 비정상적으로 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에 정치가 들어와서 지금 패를 갈라놓고 거기에서 교회 안에서 정치 싸움하고 정치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지요. 해도 교회 밖에 나가서 하라는 거죠. 정치는.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교회에서는 정치 이야기 하지 말고 나가서 하라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서는 오직 삼위의 하나님만 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것이 은근슬쩍 양의 우리에 정상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지금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목사들도 지금 좌파 우파 따지고 앉았지요. 좌파 우파는 교회 밖에 나가서 정치를 하든지 뭐 좌파 우파를 따지든지 해야 되지 교회 안에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계셔야 됩니다. 이 성전에는 누구만 계세요? 하나님만 계시는 곳이에요. 이 성전은 정치하고는 상관없어요. 그 정치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이가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쪽으로 이끌어 갔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똑바로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이 세상에서도 바르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정치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치하려고 나서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하고 똑같지요?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유대인들이 여기에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나오는데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들이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종교를 통해서 정치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왜? 그 당시에는 종교가 나라의 왕보다도 위에 있었던 그런 게 많으니까 이 종교를 가지고 정치를 하고 정치를 통해서 유익을 찾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한 믿고자 믿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로서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야 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찾은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지금 은근슬쩍 지금 양의 우리가 어디입니까? 교회지요. 교회 안에 은근슬쩍 어떻게 돌았어요? 지금 다른 데로 정상적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담을 넘어서 이렇게 들어온 자들은 그들은 뭐 하기 위해서? 절대 강도. 교회를 통해서 자기들의 유익을 챙기기 위한 그러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 양의 목자들도 지금 거기에 같이 물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목사가 목사의 삶을 살지 않고 정치적인 삶을 교회 안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목사는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성도들을 쥐잡듯이 10원짜리 욕을 써가면서 잡고 난리를 치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 이 한국 교회가 썩어가고 있고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 똑바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8절은 뭐라 그러십니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다 믿는 사람 가운데서 올바로 믿는 사람 예수님이 찾아도 못 찾는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구약 성경에도 그렇죠. 예레미야가 옥에 갇혀 있을 때 그때 나가서 예루살렘 성읍에서 의인,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의인 하나만 찾아도 하나님은 그 성읍을 용서하시겠다 했는데 하나 못 찾아가지고 다
다 망했지요. 그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가운데서 예수를 똑바로 믿는 사람 하나가 없었다는 그 자체가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다 교회들마다 우리 교회는 괜찮아. 뭐 내가 잘하고 있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정말 내 자신을 목사가 그래서 제가 회개 운동을 일으키자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목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딱 내놓고 내가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면 천국 갈 자신이 있는가 한번 보라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 빨리 회개하고 교회를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못하다 보면은 예레미야 14장 16절을 보면 잘못된 목사 밑에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들이 다 어떻게 돼요? 다 같이 멸망당하리라 했어요.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도들도 교회를 또 목사를 바르게 찾아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예레미야 14장 16절의 말씀처럼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 망해요. 다. 그런데도 목사들이 자기는 괜찮은 것처럼 자기는 목회를 잘하는 것처럼 그래서 성도가 많으니까 나는 성도가 많은 거 보니까 내가 능력이 있다. 천만의 말씀이지요. 능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들이 성도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뭐 자기가 많이 잘했는 것처럼 그만두고 나갈 때는 뭐 전백은 뭐 몇 억씩 내놔라. 그것과 서로 싸우고 난리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선한 목자 이것을 정말 우리는 바르게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 146쪽에 보면은 영적으로 보면 삼위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 율법과 지식으로 성도들을 다스려 자신들의 유익을 찾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비유로 표현한 것으로서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가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하죠. 이들은 자신들의 권위와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 양들인 성도를 바르게 돌보지 않는다는 것을 비유로 절도고 강도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자체가 우리가 조금은 지금 옆으로 나가가지만 더 봐야 되는 것이 이 말씀 자체가 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신앙이 아주 잘못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지요. 전 세계에서도 택한 하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지금 믿습니까? 율법 지키기에 바쁘는 것이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거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가 그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이게 고백하지요.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은 아무도 사람이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그 인정은 뭐라고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 맞다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심부름 온 사람을 왜 죽이려고 달려드느냐는 거죠. 이게 믿음이냐는 거죠. 이게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지금 그것을 우리가 지금 바리새인들을 지금 유대인들을 지금 바라보니까 그 소리 하지요. 우리도 똑같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지금 똑같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까? 사는 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고 성도들의 모습도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끼리 모여가지고 다 하는 소리가 뭐라고 합니까? 교회가 이래가 안 된다는 것이지요. 목사부터 지금 잘못됐다고 전부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그 교회에 나오지요. 하니까 별로 나와서도 갈 만한 데가 없으니까 그냥 붙어 앉아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 정말 이 시대를 지금 바르게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워주세요. 영적인 지도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됐든 누가 됐든 지금 이 기독교가 바로 다시 한번 회복시킬 수 있는 모세같이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이끌어내시잖아. 그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택한 자가 나오시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를 해야 돼요? 항상 준비된 자가 되라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10장 2절에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다. 정상적인 문으로 들어가는 양의 생명을 지키며 양을 먹이는 바른 목자들은 양의 우리에서 양과 함께 생활하고 또 항상 양의 문을 철저히 하며 문으로 드나드는 선한 목자가 바로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삼위의 하나님을 이사야 29장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입으로는 이 백성들이 나를 공경하나 입술로는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어졌다는 거죠. 왜 멀어졌는가? 그 자체를 거기에 설명해 놨어요. 이사야 29장 13절 끝에 보면 설명해 놨어요.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쳤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으로 가르친 게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의 계명이 뭐예요? 나의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가르치다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말로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내 실질적인 삶은 누구를 따라가요? 사단 마귀를 따라가고 세상의 유혹에 따라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29장 13절을 항상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사람의 계명으로 내 몸의 육신의 좋은 쪽으로 그런 것을 가르치는 목자들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나 목자가 바로 서면 예수님처럼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을 버릴 수 있는 그런 목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지금 그 삶이 그렇습니까? 전별금이 정리만리 싸움이 나고 난리가 치고 교회 안에서 니파 내파 갈라져 가지고 좌파 우파 따져 가지고 이런 정신없는 짓들을 하고 앉았으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적으로 죽으셨는데 이제 그분의 그 끝은 뭐예요? 우리가 똑바로 서야 되는데 갈수록 모든 물질이 넉넉해지니까 갈수록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듯이 우리도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잖아요. 뭐 저와 여러분이 우상이라니까 나는 뭐 어떠한 형상에 절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고 영적인 우상 누구예요? 바로 나 자신이 영적인 우상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을 나한테 맞추려고 하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말 잘 듣는 분으로 만들어가 살려고 하죠. 누가 그랬습니까? 나만 장군이 하나님께서 나와가지고 자기의 생각대로 해주기를 원했잖아. 자기의 생각대로 안 해주니까 삐져가 가잖아. 그럼 지금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말 안 들어주면 내 예수 안 믿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현재의 모습이 바로 우리는 그렇다는 거죠. 나만 장군은 중간에서 종이 이야기해주는 말을 듣고 고쳤잖아. 돌이켰잖아.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아무리 성경의 말씀처럼 시장 바닥에 앉아서 피리를 부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도 않았고 지금 그런 세대란 거죠. 오직 자기 자아가 강해서 내 생각대로 지금 예수를 믿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는, 그래서 내가 내 안에서 내가 바로 우상이라는 것이지.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가 있는 내가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3절에 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건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지금 이 3절의 말씀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본문에서 문지기란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문을 지키는 자를 쉽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꼭 영적으로 보자면 삼위의 하나님이신 성령님으로도 볼 수 있고 내 마음의 문을 여는 내 자신의 영으로도 볼 수 있지만 꼭 문지기에 대한 해석이 돼서 꼭 이것을 집착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양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분별하여 알고 순종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랑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 개개인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3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면은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지금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여기에서 그를 위한다는 것은 양을 위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양을 위해서도 볼 수 있고 예수님이라고 볼 수도 있지요. 문지기가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문을 열다. 또 양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연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누구의 음성요? 목자의 음성.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문 밖에 들으러니. 그래서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해낸다. 그 말은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불러서 이끌어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20절에 보라,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어떻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니. 그래서 그의 음성을 듣는 자체가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알고 빨리 문을 열어야 되는데 내 안에 세상의 것들이 꽉 차가 있기 때문에 알고도 문을 못 열 수도 있고 모르고 못 열 수도 있지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온다. 양은 항상 자신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또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지만,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거나 목자보다 앞서가면 길을 잃게 되는 거 맞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지요. 이것이 지금 어디에서 나오는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2장의 그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떠다 주라. 떠다 주라. 말씀을 떠다 주라고 말씀하셨을 때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보다 내가 앞서가는 게 아니라
아구에 물이 찼다고 내 마음대로 떠다주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듯이 우리 역시 이 말씀 자체에서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야 되는 게 맞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 음성을 듣지 못하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길을 잃게 돼. 그렇죠. 음성을 듣고 가야 되는 게 이 사역의 길도 맞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역의 길도 하나님이 하라고 확실한 음성을 들었을 때 그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대충 이 정도면 내가 잘했어, 준비 잘해서 그래서 내가 해볼 것이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이 하셨지 모세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의 종은 뭐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그래서 주님이 시키는 대로 아멘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보다는 앞서서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5절에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이 그렇지요. 다른 사람이 와서 양을 부르면 양이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주인이 부르면 그냥 쪼르륵 오는 그런 양들도 있지요. 그래서 양이 선한 목자의 음성이 아니면 도망가듯이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생활을 하던 성도들이 진리가 아닌 유대교 지도자들의 율법과 지식의 말을 들으면 그 말을 따르지 않고 떠나간다는 하나의 비유적인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영적인 비유. 그래서 지금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도망하는 것은 바로 율법적인 하나님의 그 종들이, 쉽게 해서 하나님의 양들이 율법적으로 자꾸 갖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도망간다는 것이죠. 그걸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지금 6절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의 영적 비유의 말씀을 유대 지도자들이 알아듣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삼위의 하나님에 대하여 율법과 지식적으로 신앙의 육신적 삶에 적용시켜 습관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율법과 이 육신적 삶을 이 습관적으로 살아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말하고 할 때는 알아듣지만 예수님의 이 영적인 말씀을 할 때는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 하나에 더 덧붙인다면 성령이 없으니까 더 못 알아듣지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없을 때에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다가 성령이 오시니까 그때는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이 영적인 예수님이 하시는 이 영적인 말씀을 알아들으려면 항상 내 같은 경우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알아듣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말씀이 열려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10장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지금 이 7절의 말씀에 지금 보면은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양의 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신다는 것은 택하신 양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지켜 보호하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믿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양은 문을 통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못하듯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양의 물이라는 자체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예수님 안에 그러한 의미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양의 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 그 모든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이 어떤 거지? 어떤 자들입니까? 말씀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 믿기 전에 먼저 말씀 듣고 그렇죠. 죄로 그게 이제 율법적인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있었던 게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부터 있은 유대교의 율법과 지식을 말하지요. 이것을 지키는 유대 지도자들은 양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교묘하게 적용시켜 가지고 자신들의 유익을 구하며 또 고아와 과부의 재산을 갈취함으로 말미암아 절도와 강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며 양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유대교에서도 유대교를 따르지 않고 나오고 싶지만 나갈 수가 없으니까 출교를 시켜버리면 완전히 매장되는 것과 같은 거니까 못 나가죠. 그래서 현실에도 교회 일부 목사들이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이용해서 헌금 등을 강요하는 목사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돼지 같은 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보다 먼저 온 자,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 그것은 바로 세상의 죄악을 말하며 율법과 지금 유대 지도자들을 말하지만 이들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순된 이러한 지금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처럼 우리 역시 지금 모순된 신앙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모순된 신앙입니까? 하나님을 믿지요? 믿는다. 다 그렇게 대답하지요. 그러면 하나님 믿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잖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 있습니까? 전부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이 내 생각입니까? 누가 주는 겁니까? 세상 사단의 영이 주는 것을 내 생각인 줄 알고 세상적으로 유익을 찾고 세상적으로 이끌어가는 그것을 따라서 바리새인들과 다를 게 뭐 있어요? 유대교가 멸망당하고 잘못하면 자기네들이 밥그릇이 떨어질까 싶어갖고 결국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보내신 자의 받음을 자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그것이 지금 남의 일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교회도 나라가 지금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 필요할 때만 지금 이 나만 장군처럼 내 생각대로 맞춰주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지금 내가 문이라 그랬지요.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그 진리의 말씀을 신앙적 삶에 적용시킴으로써 말미암아 우리는 영의 양식을 얻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 말씀을 영의 양식을 삼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내 삶에다가 적용을 시켜야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삶이 어떤 삶을 이야기합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합니까? 영생에 하도록 있을 영의 양식을 위해서 일합니까? 그래, 영의 양식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런데 잘 못하잖아요. 잘 못하는 게 죄가 아니라 잘 하려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요. 왜? 사람은 연약한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여기에서 두 가지지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지금 이 10절의 말씀 자체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 유대 지도자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율법과 지식을 이용하여서 자신들의 유익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을 삼위의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 정말 자기들의 종교를 믿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면서 생기면 결국은 가르치는 게 뭐예요? 자기보다도 더 배나 지옥 자식들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이고 한국 교회 목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삼위의 하나님이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 풍성이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이 말씀 자체가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리요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인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를 범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우리는 돌아서서 죄를 밥 먹듯이 그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를 얼마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까? 내 죄를 깨끗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인 부분을 아는 사람이지요. 이제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의 영적인 부분을 다 알고 깨닫는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만 다 하고 죽으면 끝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제 영원한 진짜의 삶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한 준비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에 잘못할 수도 있고 돌이킬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거죠. 그 이름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회복도 하고 또 회개도 하고 다시 한번 힘을 얻어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심판대에서부터 시작해서 부르시면 더 이상 그때는 회개고 용서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11절의 말씀이 이 전체의 말씀이지요.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는 말씀은 자신의 희생적 죽음의 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또 영생을 주시려는 참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희생적 참 사랑으로 증언하시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는 눈물 나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정말 그런 삶을 사느냐는 것이지. 바로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는 것이지요. 이게 선한 목자라는 것이지요. 선하다는 자체는 악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항상 선하신 분은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생각해요? 상대를 생각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받는 사랑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는 우리가 받는 사랑이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내가 주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내가 손해가 가고 희생도 되고 베풀고 이해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싹군 목자는 12절에 나오지요. 싹군은 목자가 아니다는 것이죠.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지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선한 목자의 목적대로 살지 않는 자, 목사로서 정말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그들을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 애쓰는 목자가 아니면 그거는 목자가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 자가 바로 싹군 목자다. 뭔가 자기의 유익만을 위하고 자기의 어떠한 부귀 영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목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한 목자인데 우리는 그분을 닮아서 우리도 그 길을 선한 목자의 길, 내 자신이 희생하고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길을 가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공부를 하며 온전한 믿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지만 정말 내가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는 것이죠. 희생이라는 자체는 내 것이 아까운 게 없다는 것이에요. 무엇이든지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으로서 언제든지 욥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갈 자도 여호와시라. 그래서 자신의 부귀와 명예와 권위와 유익의 목적을 둔 목사는 참된 목사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며 이러한 싹군 목자는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고난이 오거나 해가 된다면 사명의식 없이 어떠한 명목을 핑계삼아 삼위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버려두고 자신의 유익을 찾아 과감히 떠나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해친다. 양의 진짜 주인이 아니라 고용된 목자는 이리 때가 오는 것을 보면 목숨을 걸고 양떼를 지키는 사명의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해를 당하지 않으려고 자신만 도망을 가듯이 현실의 신앙에서도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맡기신 양떼를 칠 때에 목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참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희생을 각오로 양을 치지 않으면 달아나게 되는 싹군 목자와 같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지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그 묻는 게 바로 그게 있다는 것이죠. 네가 선한 목자의 길을 갈 수 있느냐?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하다가 힘들고 재정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있어야 하니까 손해만 난다 그러면서 말은 가정 목회라 하면서 집에 들어앉아 가지고 한다고 돈 안 나가고 좋으니까. 그런데 성도가 옵니까? 성도가 와도 제대로 그 신앙생활이 됩니까?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믿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를 시작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라 해서 하는 것이고 그 교회는 누구 거예요? 내가 시작했다고 내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만두라 해야 그만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내 것인 것처럼 계산을 맞춰보고 한 달에 돈이 얼마 들어오니까 얼마가 적자 나니까 아이고 일하다가 돈 까먹겠다. 그래서 그만두는 사람들이 가정 목회라는 이름으로 가정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자체에 13절에 지금 말씀 뭐라 그럽니까?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이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한다. 그 양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의 목적이 있다 보니까 이 양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양을 사랑하는 진짜 주인은 양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밤잠을 설쳐가면서 그 실제가 유대교나 안 그러면 저 오지에 양치는 사람들 보니까 그렇더라고. 늑대들이 온다고 밤에 잠을 안 자고 지키고 서로 교대로 가면서 막 그렇게 지키더라고. 그리고 또 양의 우리에 그 옆에다가 그 자리 깔고 거기서 자는 거예요. 그 또 양의 우리로 들어오면 자기를 거치지 않고는 안 되니까. 그렇게 힘들어가면서 양을 갖다가 지키는데 싹군은 자기 잠잘 거 다 자고 다 쉬어가면서 양을 돌보다가 이리들이 닥치면 자신만 피해가지고 살짝 도망가 버리는 그런 얍삽한 족속들, 그런 사람들의 목자가 생각외로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더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 게 어떻게 해서 지옥 자식 만들어집니까? 사람의 교훈으로, 그죠?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르칠 때 뭐를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돼요. 양육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의 죽음에 희생적으로 내어주며 영혼 구원을 바라시지만 유대의 지도자들은 율법과 지식과 자신들의 권위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유익을 구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온전한 믿음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솔직한 얘기로 그렇습니다. 지금 교회가 힘들어지고 나라가 힘들어지는 것은 그 원인 자체가 목자들한테 있어요. 예수를 믿는 목사들한테 있다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라고 성경을 보면 답이 나오잖아. 어렵다고 광 지를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애굽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데려다 놓으니까 등 뜨시고 배부르니까 하나님 몰래 우상 섬겨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혼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국은 어떻습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전 세계에서도 제일 가난한 나라죠. 폭격에 다 무너지고 있던 집들도 다 엉망진창이 되고 부모들은 다 죽고 고아만 돼가지고 얼마나 찔찔 울고 다니던 그 세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이렇게 부한 나라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 뭐해요? 등 뜨시고 배부르니까 교회들이 뭐 하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삽니까? 그전에는 교회가 기도원이고 어딜 가면 막 터져나갔지요. 새벽기도 터져나가고 금요 기도회도 막 철야를 하고 터져나가고 했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뭐가 답답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찾을 이유가 뭐 있냐는 거지. 등 뜨시고 배부르고 뭐 좀 아프면 나가면 약국 있고 병원 있고 뭐 다 있는데 하나님 찾을 일은 뭐 있냐는 거지. 그리 갈수록 이렇게 멀어지도록 만든 것은 목자들이 영적인 설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해야 예수를 바르게 믿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목적이 어디인가를 그것을 확실하게 심어주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도록 만든 것이 다 저는 그래요. 한국교회 목사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여 자신을 십자가의 죽음에 희생적으로 내어주시면서도 영혼 구원을 바라시지만 유대의 지도자들은 이 시대의 한국의 목사들은 율법과 지식과 자신들의 권위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유익을 구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언제나 믿음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좀 하나님을 통해서 교회가 커지고 인기가 있어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성도들한테 10원짜리 욕을 써가면서 도끼가 뭐 어떻고 저떻고 찍어버리니 뭐하니 그따운 소리를 하는 그런 목사들이 그게 지금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친다는 거죠.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마쳐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한국교회에서는 두 번째, 세 번째 가라면 서럽다 할 정도로 인기 있는 목사가 그런 소리를 하고 그런 식으로 아직 목회를 해 나가니까 뭐 완전히 김정은이 하고 똑같지요. 지가 왕인 줄 알아요. 죽이니 살리니 지가 하나님이야? 자,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지금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자신의 희생적 죽음의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으로서 결국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죄를 사하셔서 온전한 영혼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는 참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이며 내 양은 이러한 예수님의 참 사랑을 믿는 자들로서 예수님의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즉 안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것임으로써 예수님도 우리를 아신다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희생적인 게 있냐는 것이죠. 과거에는 그래도 우리가 말하면 희생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부터 희생이라는 단어가 없어져 버렸어요. 과거에 제가 많이 쓰던 게 뭡니까? 효를 많이 이야기했지요. 효를 그렇게 부모를 잘 섬기고 효를 갖다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효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있는 부모도 갖다 내버리는 입장인데 무슨 내한테 효가 있겠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오늘 말씀하신 것이 희생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살아야 되고 내가 더 잘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나오지요. 종말 시대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업신여기고 지금 현재의 이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은 이미 다 예상하시고 이 말씀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말 다 합니다. 돌이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인 관계에 회개를 했냐는 것이지. 왜 영적인 회개를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막힘이 없어야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는 내 죄는 없는 줄 알아요.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줄 안다고. 그냥 사람과의 관계가 죄를 안 지으면 나는 죄 안 지은 줄 알고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는 자꾸 멀어지지요. 그래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눈 뜨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자꾸 핍박을 하니까 나는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아도 경건한 자의 그 말은 듣는 줄 알고 있다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내가 죄가 없어야 기도를 해도 응답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얼마나 많은 그 죄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죄를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목사들이 왜 안 깨우쳐 주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 있을 때 아무리 기도한들 그 기도가 응답됩니까? 이사야 1장 15절에 뭐라 그래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그 기도 듣지 않으신다 그러잖아요. 그 이유는 네 손에 피가 가득하다. 죄가 가득하게 있기 때문에 죄인의 기도는 안 들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 눈뜬 그 맹인되었던 그 사람 말이 정확하잖아요. 죄인의 기도는 안 들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무조건 기도만 하고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고만 하니까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